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변명은 사도행전 9장의 기사와 또 사도행전 26장의 아그리파와의 증언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세 번이나 되풀이되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그가 왜 정통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의 이방인의 사도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해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바울 사도 외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이 바울 사도를 쫓아오면서 그를 없애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폭언과 살기 등등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부형들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한 단어를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바테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그의 중심에 사랑하는 심정의 외침을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혈육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 변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성에 보면 아폴로기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차하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해명하고 방어하고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변명이라는 단어보다도 해명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거친 비난과 공격과 살기 등등한 가운데서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않고요, 또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약점이 잡히거나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니고요, 철저히 겸손히 낮아져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대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했고 그들을 깨우쳐주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겸손히 사랑으로 다가가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남은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그래도 많이 벌어놨다, 내가 높은 지에 올랐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는 해왔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찍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이 인도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열정을 쏟아서 복음을 외치며 수많은 심령들을 구원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과거에 구두나 만들던 사람 아니었어 하면서 그의 과거에 구두 수송의 전력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말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구두를 만드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낡은 구두나 깁는 수성공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윌리엄 캐리는 갖가지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히 낮은 힘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하찮은 자존심, 그 명예,
그 집착하는 것들, 그 자아가 죽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교인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도 부인 집사님이 자꾸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저 아내들 마음 좀 풀어주려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또 여자들 대부분 그때 이렇게 답하네. 왜 내가 화가 난지 그걸 몰라요? 그러고 달려드네.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그저 화가 나서 미안해, 마음 풀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또 그러고 달려드네요. 그런 정말 우리 남편들 얼마나 가슴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정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의 권위주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유교의 남존여비 이 사상이 우리나라 강했는데 이 남존여비도 그렇게 풀잖아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해 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라도 죽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죽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고요. 모든 앞길이 열려지고요. 또 그런 사람들 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밤 새벽 1시 30분경에 저기 청주 무심천 변에서 있었던 뺑소니 교통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피해자가 이 강원도 한 사범대에 수석 졸업한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아내와 같이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아내가 임신 7개월이 되니까 자기라도 그저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해서 그는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이제 부인은 집에서 임용고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퇴근하고 새벽 1시 넘어 돌아오는데 아내가 크림빵이 먹고 싶다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들고 오는데 뺑소니차가 와서 그 자리에서 30m 떠가지고 떨어져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16일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내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남편이 그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중고 유모차 사가지고 왔어. 그거 닦고 광을 내가지고 새 아기를 맞는다고 이 닦아놓은 유모차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그것을 볼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누가 남편을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였는지 정말 가슴 아플 뿐이죠. 더욱이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무심천변에 나가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16일 만에 그 범인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인이 잡히지 말고 자수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고마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소주 4병 이상 마시고 그렇게 취해서 돌아가는 길에 사고 냈다고 정말 유가족들에게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던 그가 자기가 치면서 그것이 조형물인지 자루인지 그걸 몰랐다고 뒤늦게 사람 쳐서 죽었던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 177cm 거구에 그렇게 치었을 때 왜 모르잖아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서 집에 돌아갈 정신으로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용서하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눈물며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진실에 대한 해명은 꼭 필요하지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변명은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고 감정만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히 낮아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내 뜻대로 다 돼야 한다, 이 영적 교만이 그들의 일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간절히 권면하십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 통해서 권면할 때 여러분들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품에 돌아올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서운해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 높여주실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권면을 따라서 아무리 내가 내세울 거 많고 할 말도 많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고 온통해도 철저히 겸손히 낮아져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쯤 됐어요. 얼마나 화난데. 근데 하늘로부터 얼마나 큰 빛이 비쳤으면은 그 빛에 갑자기 참 놀라게 되고 또 눈이 참 어두워질 정도로, 그래서 그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을 함께 가던 무리들이 다 보았는데도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바울 사도만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사울이었던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외쳤을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죄인이지만은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그의 일생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이 영적인 체험으로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큰 소리치고 행함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지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 그것은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해 무익한 것들 뿐이에요. 한 집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됐어요. 저게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요. 다리는 없죠. 그래서 그 강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한테 물었어요. 저 강 얼마나 깊니? 그러니까 아저씨 별로 안 깊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가는데 그 자동차가 그냥 물속에 쑥 빠져버려요. 그냥 완전 폐차 처분할 정도로 버려버린 거예요.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이 애한테 화를 내면서 너 물이 깊지 않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차만 빠져버렸잖아 하고 화를 냈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다 하고 얼굴을 갸우뚱거리더니 아저씨 저기 오리 좀 보세요. 몸이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얕잖아요.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오리가 떠 있는 것만 보고 물이 얕은 줄을 안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체험을 못하니까
이 지식적인 신앙으로 나만 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걸림돌을 만드는 그런 장애인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복만 받기 원하고 은혜만 누리기 원하는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소용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의 대동교회 김양은 목사님 쓴 목기자 칼럼에 빨판상어와 빨대상어라는 참 교훈적인 글이 있었어요. 그가 한 번은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저기 홍콩을 갔다가 홍콩의 한 수족관에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물고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빨판상어라는 것이었어요. 이 빨판상어는 이 이마 부분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이 상어에다 딱 붙이고 있으면요, 그 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손가락만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넓은 바다 갈 수 없지만 이 상어에 딱 빨판만 붙이고 있으면 어든지 마음껏 이 대양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참으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 빨판을 딱 붙이고 있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기적적인 능력의 영적인 체험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교인이 가면서 목사님 오늘 빨대상어 이야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랬대. 그래서 빨대상어가 아니라 빨판상어인데요, 그렇게 가르쳤대. 근데 그 순간 다 깨달아진 거 있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실패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빨판상어처럼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매어달리며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빨대상어처럼 필요할 때만 빨대 탁 박아가지고 그때 한번 빨아먹고 또 있다가 또 필요한 때 되면 빨대 탁 박아가지고 빨아먹고 또 버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어떻게 삶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체험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저기 전라북도 이 무주교회 가서 풍성을 인도했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 목사님이 23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운동의 역사를 막 일으켰어요.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데 장로교에서 그렇게 신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아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총회, 정치 목사, 장로들하고 결탁해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을 면직, 출교까지 시켜버렸어요. 결국 이 교회는 참 그럴다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영적인 목사님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결국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에 따르지 못한 장로, 집사들은 이탈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니까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한 7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이 군단 교회로서는 큰 교회였어요. 더욱이 이 3,700평,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가까운 대지에다가 이번에 새 성전까지 크게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 교회에서는 이 체육관,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만도 3군데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번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참 특이한 것은 어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애들까지 다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통 집회 새벽하고 저녁 집회만 하는데 그 교회는 낮 집회까지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왕 간 김에 해줄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전 교인 안수를 해주고 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붙잡혀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안수하느라고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우리 유태강 전사님이나 유정인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차로 실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살아났죠.
그렇지 않고 교통이 불편해서 대전까지 가서 또 기차 갈아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또 서울역에서 다시 돌아오고 했으면 제가 못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차에 타자마자 깨워서 일어났어요.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성에 가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정말 어른들로부터 어린 심령들까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 이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의 권면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불일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회심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지난날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기독교의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전도를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비춰진 주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비전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후원하는 교회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천막 장사를 해가지고 자비랑 선거를 하고 또 죽음의 고비들도 얼마나 많이 남기고 또 박해들도 얼마나 심했지. 돌에 맞아서 매에 맞아서 정말 채찍에 맞아서 죽을 고비들 수없이 넘기면서도 한평생 이방인 선교에 모든 혼신임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결국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주의 복음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저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십자가 지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군대는 참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곳인데 요즘 우리 군대가요 그저 이 구타 폭력뿐만 아니라 이 무차별 이 사격에 의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성폭행 추행이 끊이지 않고 또 이 군수물자 이 뇌물 비리들이 아주 비리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군부대에서 그랬대요. 이 당직 사관이 밤늦게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불침번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불침번 어딨나? 불침번 어딨나? 한참 찾아다녔지. 내무반에서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러더래. 아니 네가 불침번 써야 되는데 왜 내무반에 거기 이불 속에 자빠져 있어? 그랬더니 지금 잠복 근무 중인데요 그러더래. 말세의 성도들 가운데 맡겨진 영적 사역에 깨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커녕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면서 잠복 근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특별히 우리가 지난날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 미개한 가운데 있을 때 미국이나 이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이나 이런 각지의 선교사님들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이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됐을 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지난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잠복 근무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늘나라로 떠나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살아난 것을 보여줬으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실 때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도 안 해버리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소홀히 해버린다고. 어떻게 되니? 작년 말에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한중일 평화 캠프에 갔더니요, 일본 선교사들이 막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 원수의 나라인데 아베 정권이 이 역사를 부정하고 이 반한 감정을 가지고 이 폄한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이 일본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이 점점 끊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 일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날 요나와 같이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 그 미운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사물을 분간한 자만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참 60만 명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비록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언제 어느 곳에 주님이 인도하시더니 우리는 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심정으로 원수의 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초에 여러분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기 청량리 교회 권주혁 장로님이 계신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원래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육사가 주일을 포함해서 나흘간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결국 주일 성수를 해서 그 시험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서울대 인산가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ROTC 장교 코스를 밟다가 현충원 참배가 꼭 주일날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것도 또 포기하고 사병으로 군대 제대하고 나서 1979년에 이건 산업에 취직해가지고 저기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 군도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무덥고 또 사람들 낙후되어 있는지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지고 가는 음식을 나눠주고 또 구급약도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장로님이 항상 식사할 때 기도를 하니까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고 묻더래.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감동을 받던 원주민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들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도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도 이 장로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동안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때로는 고향산점 부모 형제가 그리워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한국에서 기반 닫고 잘 나가는데 나만 이곳에 섬에 갇혀서 나는 참 폐인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참 낙심과 좌절된 순간도 많았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가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 선교하는 가운데 그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베풀어 주었던 권장로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평생을 다 바쳐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참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곳에 있는 나무들 다 볼목에 갔지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솔로몬 군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땅으로 보존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 감사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국 정부가 조사를 나왔어요. 결국 작년 말에 결정된 놀라운 사실은 저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나 또 영국의
이 영웅인 축구선수 베컴이 받았던 영국 대영 제국의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왕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줄 그 영광의 멜루관과 상급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고 감격스럽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지만 우리가 있는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선교하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이 땅에서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멸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소개된 간증이에요. 윤희상 집사님은 1979년 칠갑산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네, 다 모른 채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20년 무명 생활하다가 2000년 초반에 카스바의 연인이라는 트로트 곡으로 일약 스타가 돼서 태진아 송대관 집사님과 어깨를 나눌 정도 트로트 가수로 잘 나갔대요. 그래서 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골든 디스크상까지 받을 정도예요. 근데 2004년 10월 29일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날이었다. 그날 매니저 없이 지방 공연을 갔다가 4.5톤 출연하고 정면 충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코뼈, 광대뼈가 함몰되고 각막이 파열되고 경추 5번, 6번이 부러져 버리고 척추장애 1급 장애인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가수 생명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많이 벌던 돈도 인기도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더욱이 온몸이 망가져서 일어날 힘도 없이 누워있을 때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더 살 이유가 없다는 말. 자살하려고 하는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몸에 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살점까지 다 문드러져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는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한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던 아내의 친구가 복음을 전했어. 휠체어 타러 가라도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랬대. 그래서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처참하게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다.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히 엎드리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없이 울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으로는 그 노래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저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입니다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몸이 거동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정말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마치고 2010년에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작사, 작곡, 편곡, 연주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앨범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찬양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대. 오라는 곳은 어디나 가서 간증하고 찬양해. 그런데 가장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았던 것이 교도소였다. 수많은 죄수들인데 자기의 간증하며 찬양할 때 거기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땅 끝까지서라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생의 소원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 삶이 훨씬 짧습니다. 그것도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이루고요, 그 영적인 체험의 간증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산 동안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사에게 놀라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